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그 복음의 정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래 이어가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 그러므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공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신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행하여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회의 신문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매우 두려운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을 다물어야 할 만큼의 어떻게 보면 두려운 자리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역시 이 사도들 곁에 서 있음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언함으로써 이들은 담대함으로써 그 위협 앞에 맞서고 선포함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한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공회원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바로 이들의 담대함이었죠.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헬라어는 파레시안이라는 단어로 앞에서 숨김없이 꺼리낌 없이 진리를 말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단어를 로마 그리스 시대 속에서 그 로마인들이 어떠한 것에도 꺼리끼지 않고 자유롭게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특권을 가리킬 때 이 파레시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구금되어 있는 사도들, 어떻게 보면 억압되어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침묵 가운데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삶,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이 담대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진정한 담대함은 바로 로마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드러내었고, 이것이 바로 지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그 생명인 사람은 그 이름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죠.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한 이후에 공회의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이들을 처벌하고 싶지만 백성들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주지만 대신 분명한 위협과 명령을 내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입에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이들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가 위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사도들이 노인 뒤에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사도들은 노임을 당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회의 신문 속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고, 그러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금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조용히 당분간 숨어 있는 것이, 잠잠히 있는 것이, 말을 아끼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동료는 헬라어로 이디우스라는 단어인데,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 즉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속한 교회는 그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신자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버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잘 버티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시험이나 조금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그냥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개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영적 싸움은, 믿음의 경주를 이루며 우리가 이뤄내야 할 싸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 교부는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어머니는 자녀들의 문제를 품에 안고 해결해주는 따스한 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공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지 말라라는 공식적인 금지를 받은 상태였지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핍박의 시작이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혼자 서 있으려고 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고 입은 점점 닫히게 되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겪은 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공동체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서로의 상황을 숨기고 축소시키고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도들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받은 위협을 그대로 공동체와 함께 드러내며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혼자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더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싸움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부담을 느끼거나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가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또한 세우고 섬김을 통하여 함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뤄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이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신앙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로 돌아온 그들은 소식을 전한 후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이 장면은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간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닌 것이죠. 상황을 나눈 이후에 곧바로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같이 모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지만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면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기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떠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이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대주제여라고 기도하죠. 여기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이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는 말은 노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인 혹은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쥔 대상, 통치자를 향하여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대주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4절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라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만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위협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합니다. 이러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문제보다도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마커스 워십이 저 낙성대 쪽에 해오름 교회에 이렇게 찬양 집회를 가질 때 항상 그 예배당에 가보면 이 한쪽 벽면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면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걸었지만 그가 곧 밀려 들어오는 풍랑과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잠식하고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면 두려움이 커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볼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나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상황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의 말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들이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시편 2편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원래 시편 2편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원래는 옛 유다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또한 동시에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었다라고 사도들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지금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들이 예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일이다. 지금의 위협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들과 합세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실은 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의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라는 끊임없는 의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하신 은혜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신자들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닥쳐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흔들리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상황을 해석하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상황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님의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도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핵심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참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까?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그리고 자신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이 핍박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사라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기를,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참된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위협이 계속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것은 사도들이 단순히 자신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생명이 있으며 그분이 만인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주님임을 천하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사도들 자신이 이러한 능력으로 인하여 존귀해지고 신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치유의 힘이요 소망의 근원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먼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이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의 위협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그곳에 모인 곳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29절에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대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응답의 역사는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담대함을 구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담대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상황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위협 앞에 선 초대교회의 세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왜냐? 교회는 함께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함으로써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을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뜻 가운데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위협이 사라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위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압박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상황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사명을 향한 기도로 담대히 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